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혈루증을 갖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깃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다 그것의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영상으로 치유의 비밀 2를 하고 그때 아내가 회복되었다고 한번 여기서 한번 띄워보라고 하고서 그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했던 치유의 비밀 3이 녹음이 안 됐어요. 소리가. 영상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영상 보니까 치유의 비밀 2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게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보고 우리 교인들만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치유의 비밀 3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때 아내가 회복되는 동영상을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체 그게 뭐냐 이래서 유튜브에다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아내가 자기도 몸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이 막 그렇게 희한하게 떨리고 움직이니까 좀 겸연쩍은 또는 여자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다고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것도 아내가 올리자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때 치유의 비밀 3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통들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의사들, 의원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까지 다 허비했던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유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피를 흘리고 쏟아내는 것들을. 그런데 그 여인이 만지는 것, 또 그 여인이 함께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정하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 여인이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유출이 되는 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유출되는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민수기에서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어떻게 된 자? 부정하게 된 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다 어디로 내보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엄격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다 공동 생활을 하는 때예요. 사회법과 군법 가운데 어느 법이 더 엄하고 무겁습니까? 군법이 훨씬 무거워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율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제사법들과 함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제일 쉽게 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돼지고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함께 잡니다. 함께 조리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함께.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그걸 아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생명들, 연약한 아이들, 또 노인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까요? 부정한 자입니다. 함께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이를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자녀를 품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2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뭘 내놓는 행위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또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의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 작은 달려있는 그 술이라도 잠깐 내가 만지면, 그 주님의 거룩함에 내가 터치가 되면,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모든 사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12살 먹은 자기 딸이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 당시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년기의 연령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꽃을 피워야 되는 아이가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지만 그러나 굳어있는 율법으로는, 굳어있는 믿음으로는, 굳어있는 신앙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권위와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들을 다 내어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이로가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회당장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넓적 엎드린 거예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명예도, 지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넓적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나 보다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밀치고 서로 사람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마치 파도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본 영상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깨를 떠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해서 아마 기어서 갔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발과 발 사이로 기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 가장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에 있는 그 술, 거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점,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얕은 만남이었지만, 그저 옷깃에 손을 댄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으로도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누가 깨달아요? 자기 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혀 우리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막 떠밀고 가느라고 예수님 옷에 손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깨도 닿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주위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아니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장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손을 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다 떠밀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무리들과 예수님과 더 심한, 더 강한 접촉점이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뭘 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광경들, 기적을, 야, 저 야이로의 땅이 다 죽어간다는데 저 예수가 살리나 보자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더 많은 수많은 접촉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접촉점, 진정한 컨택트 포인트를 이루었던 여인은 바로 이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어요. 다 그 생각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전혀 다른데 엉뚱한 데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두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좋은 음악이나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소영 사모를 구경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에 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목하지 않고 너가 왜 내 몸을 만지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지목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걸 물으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5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을 갖고 있는지 모르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은 몰래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기쁨과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비춰지던 여인이었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근처에만 가도 부정이 오른다고, 부정이 탄다고, 그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부정한 여인으로,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인입니다. 부정한 것과 성결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원리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누군가 더러운 것을 넣으면 이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잘 모르세요? 네. 제가 마셔보니까 이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가장 고귀한 우리 예수님이 만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내 인생이, 추악한 내 인생이,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내 인생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성결함을 얻어서 바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의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영혼이, 더러웠던 영혼이, 가장 흉악했던 인간이 온갖 죄들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 악한 죄인이 그 예수님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수많은 무리들과 애워싸워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된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무료한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 겁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오늘 오셔서 간증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자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접촉점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한 바이러스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생길까요? 사실 중국 정부는 뭐 거기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그것이 발생됐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4명의 그 사람들이 중에 3명은 그 수산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한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자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분들이 중국을 떠날 때는 그동안에 읽어놓은 모든 것들, 갑자기 졸지에 아이들도, 공부하던 아이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고 가족들도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날 때는 눈물 흘리며 나왔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중국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화교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들이 더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 빠져나간 지도자들 로 인해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저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할까라고 생각했던, 아직은 어리고 연약했던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훈련받고 어설프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여러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에서만 무려 48개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폐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부셔버렸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온 재산을 다 드리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건축했던 성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다 초토화될 때 그 우한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신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일을 주도했던 우한의 부시장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한엔 4급 비밀 바이러스 생화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스와 에볼라와 또 에이즈를 섞은 미국, 서방 세계, 또 중국이 적대시하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나라에 퍼뜨리기 위한 생화학 무기를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원숭이 실험을 거기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갑자기 실험을 하다가 얘네들이 핥히거나 물거나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부 자체에서 원숭이 실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연구원 중에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걸 빨리 보고해서 조치를 할 텐데
중국 정부는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드러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습니다. 조용히 영소를 빠져나갔고요. 바로 그것이 그 생화학 무기가 완성되지도 않고 백신도 만들어지지 않고 전염력은 너무나 강한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퍼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또 병원 가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한에 화장터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에 수용 인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신이 1200구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거의 한 달째 매일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시체를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한에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 교회가 400명입니다. 그 400명 교인 중에 3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땅에, 왜 그 우한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에이즈 약을 쓰면 이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에볼라하고 에이즈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그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약들이 다 있어서. 근데 한국은 너무 재밌는 건 한국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지금은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우리 집과 우리 친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아는 사람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아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두려워 떨거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한에서 지금 죽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시체들을 누가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여간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였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믿음은 저마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영향도 분명히 준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교계에 대해서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은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영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된 헌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의 헌물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써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